오늘은 변화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행하라, 변화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지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실망하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자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거나 좋은 방법을 썼으면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책감 속에서 또 상대방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이 야속해집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섭섭함을 느끼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참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칭찬을 잘해주고 좀 이렇게 잘 격려를 해주면 돌고래들이 잘 훈련되고 얘네들이 춤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칭찬을 하며 노력해 봅니다. 실제로도 칭찬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열릴 때도 많습니다. 또한 칭찬을 넘어서 또 인정과 격려를 통해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힘을 주고 좀 잘 위로해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상대방을 잘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은 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인정에 취해서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만으로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욕심을 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계획도 짜고 목표도 설정해주면서 함께 막 이끌어갑니다. 약간은 강압적으로 운동 코치가 훈련을 시키듯이 상대방이 몰아붙여서라도 바꾸고자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서로 지쳐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강압적인 모습에 상대방이 도망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강하게 몰아치는 것 역시도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더더욱 강하게 나갑니다. 아주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화를 내거나 엄하게 꾸짖으면 상대방이 변화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고 혼내고 또 옛날에 체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강한 권위에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강한 권위에 반발하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강한 리더십들이 오히려 지나간 유산처럼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권위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정말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는 말에 홀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부터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변화의 증거인데 왜 우리가 변화를 포기해야 합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번화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으며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고 이런저런 철학이나 사상에도 굉장히 익숙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우상과 종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번화하고 온갖 사상들과 문화들이 넘쳐난 도시에서 더욱더 칼날을 갈고 더욱 율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율법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상들, 많은 우상들, 강력한 공격이 바울 앞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체 바울이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여러 경험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붙여서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은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실을 붙여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 말씀을 보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칭찬이나 지지나 격려나 동기부여, 목표 설정 또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방법 대신 바울이 택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속담처럼 쓰이는 말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예능에서 한 여성 가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기센 언니라고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기가 세셔가지고 또 나중에는 방송을 촬영하다가 스태프들에게 아주 욕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거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이분이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막 세심하게 챙기고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놀랐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변화가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교회의 식구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나름대로 사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사랑 대신 어떠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사랑하면 알아서 알아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두 남녀 동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서로 썸만 타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그 두 사람 중에 여자분이 결혼을 한다고 동기들을 불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학 시절에 썸 타던 그 남자분이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나는 너를 대학 시절 내내 짝사랑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황당해하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말을 하든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나도 그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모였는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다 이러면서 짜증을 확 냈습니다. 그 남자분은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을 하면 뭐합니까? 표현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에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사랑답지 못하면 변화는커녕 부작용이 나타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쥐잡듯이 잡으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주 엄하게 굴며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고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딴에는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애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이 아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아이는 끝내 좋지 못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를 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버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해야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역시 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유대교는 지역 종교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기독교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자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망가진 존재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니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께 힘입어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행할 때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세계의 소라는 소설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코라는 아들이 아버지와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등이 계속되자 가출을 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찾아 화해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단다.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꾸나. 그리고 다음날 신문사 앞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신문사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자 수많은 변화와 사랑이 갈급했던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변화에 갈급한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온유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좀 따뜻한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어머니들 중에서도 굉장히 엄하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참 많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온유하고 부드럽게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10달 동안 자녀를 품어주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은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상대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며 품는 것도 온유한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 없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봐야 뭐합니까? 요즘 영혼 없이 뭘 한다 이런 말이 쓰이지 않습니까? 바로 진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하며 인정해도 위선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기술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진정으로 능력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온유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헛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내가 목표를 심어주며 내가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도 우리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 영혼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책임하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분께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다른 대학원에 입시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서를 내려면은 저희 학교 학과장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찾아는 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솔직히 학과장 입장에서 다른 학교 추천서를 써준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너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네가 진학하려는 학교가 우리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추천서를 써주려고 한다. 가서 잘 배우고 좋은 사역자가 되거라. 처음에 잘 몰라서 그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잠깐의 만남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더 좋은 곳에 영혼을 맡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게다가 그냥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자비하시며 선하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맡길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영혼들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영혼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줄 때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려놓고 내어주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코페투아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페투아는 아주 성군이었지만 평생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구걸하는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하자 신하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거지와 결혼하려거든 왕위를 내려놓고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페투아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왕위를 내려놓고 왕관을 벗어던진 채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바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보면 8절에서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화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누가 목회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교인은 목사의 열정과 수고와 희생을 먹고 자라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은 나를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어지는 다음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교부라는 뜻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가톨릭의 신부라는 호칭이나 교황을 포프,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 유래는 교부들이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을 내어줄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덕에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과 우리들까지도 다 변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주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작은 행동부터 사랑으로 행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대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만났던 인도의 작은 영혼들을 섬겼고 그것이 그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서 인도의 많은 가난한 이들을 구해내고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되고 세상에 많은 감동을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행하며 나아갈 때 변화는 따라옵니다. 사실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은
머리에 있는 모든 모발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뭐 신체의 일부를 버려야 된다거나 전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좀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내 주변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점점 확산되어서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며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 사랑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마다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